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며칠 앞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영적 무지함을 날카롭게 책망하셨죠. 이에 분노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밀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집단이 등장하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입니다. 바리새인은 민족 정체성을 중시하던 유대주의자들이었고요. 헤롯 당원은 친로마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손을 잡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빠뜨리다라는 말은 본래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덫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파멸시킬 덫을 놓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며 흑백 논리의 올무에 가두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어떠한 간교한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헌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듯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자기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을 보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형적인 연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민족주의자들로서 로마의 지배와 세금 납부를 혐오했습니다. 즉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로마 권력에 기생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던 친로마파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한다는 공통의 목적 앞에서 그들은 사악한 동맹을 맺습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로 뭉치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겉으로는 한껏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해가면서 칭찬을 늘어놓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짓과 외식과 악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본심을 드러내며 질문을 던집니다. 17절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인두세를 말합니다. 인두세는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에게 부과하는 개인 단위의 세금으로 각 개인이 일정 금액을 로마 정부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이 부과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인두세를 내는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진퇴양난의 올무였지요.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앞잡이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군중을 선동할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다면 곁에 있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총독에게 고발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질문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시며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진리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세속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제도,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의 논리가 그것이죠. 이와 같이 세속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가이사의 것만이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덫 앞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덫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리로 뒤집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속에 담긴 악한 의도를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으로 사용하는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데나리온은 당시의 로마의 은화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전을 보면서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시에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었고요. 그 뒤에는 거룩하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알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 군주의 형상이 새겨진 화폐가 통용된다는 것은 그 화폐를 사용하는 자들이 통치자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는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가증한 물건이었지만 바리새인들조차 일상생활에서는 이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로마 황제가 발행한 화폐를 경제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 치안, 상업 등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혜택은 누리고 있으면서 이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만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런즉 가이사의 그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친다라는 말은요, 본래 빌린 것을 갚다,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그 데나리온을 주고, 데나리온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 그 데나리온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이죠. 시편 24편 1편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사이에서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죠. 평소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속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는데 그들 스스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대답한 꼴이 되고 만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위가 절대적일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데나리온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겠죠.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새기신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인 것이죠. 로마 황제는 금속 조각에 불과한 작은 동전에 자기의 얼굴을 새겼을 뿐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 우리의 전 존재에 당신의 형상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황제의 요구는 세금이라는 좁은 영역에 국한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생명과 우주 전체를 포괄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생명, 심지어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재물까지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세금은 가이사에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예배,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과 헌신은 절대 세상의 권력이나 돈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세부 조항을 따지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지만 창작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몸과 마음,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동전 한 입에 집착하는 신앙을 넘어서 내 존재 전체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가죠. 예수님이 그 어떤 올무에도 걸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더 또렷이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요구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감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돈의 형상, 권력의 형상, 세속의 성공의 형상을 새겨 넣으려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순응하며 그 질서에 맞춰 살아가야 할 때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가이사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시험대에 오를 때가 있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십시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매 순간 인정하며 일상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새겨 넣으려는 세속의 것들, 세상의 형상들을 새겨 넣는 삶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김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인격을 들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속했으니 이 땅에서도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